요엘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목을 모아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도나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왔으며 또 너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갓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칠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엘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난 이후에 요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가 어떠한 말씀이었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착 이후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다면 이 요엘서는 그 정착한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 요엘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엘서의 시작은요,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총체적인 위기였고 비상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메뚜기다가 덮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농사가 잘 안 됐겠죠. 경제적으로 나라가 붕괴됩니다. 예배가 중단되기 시작해요. 당연히 예배도 중단되고 경제적으로 붕괴되니까 사회적 혼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하였는가?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게 됩니다. 요엘서의 시대는 그야말로 눈앞이 까맣게 보이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쓸어가듯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눈앞이 정말 깜깜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요엘서의 시대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요엘서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이들이 지금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닿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영적인 무감각이 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엘서는 이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장이 요엘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동시에 회복이 약속되는 장이 요엘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지금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죠. 사밧,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어느 한 지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는 이 상징적인 그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질서와 판단이 무너지고, 니들 법체계 그거 아니야. 니들이 지금 판단하고 너희들이 공의를 합시고 행하는 모든 권리와 권위들, 그거 다 무너뜨리고 내가 직접 너희를 심판할 거야. 어디에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 정의를 드러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라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평안의 들판이나 축복의 언덕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회복의 그때에, 그런데 이 회복은 평안의 들판이나 축복의 언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시작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고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의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잘못을 덮어두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불의가 드러나고 바로잡히는 자리에서 회복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회복되고 무너진 질서가 다시 정립되는 그러한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선을 다시 그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의가 무너지고, 내가 여태껏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 전반에 걸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의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이라 그러면 회복의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시작하는 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결은 파괴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이라는 새 역사를 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왜 판결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인신매매를 합니다. 사람을 사고 팔아요. 약한 자를 이용했습니다. 생명을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렸다. 이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전쟁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파괴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엄이 파괴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모든 불의를 청산하기 원하셨어요.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던 자리에서 정의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이 추수는요, 다른 데서는 어떻습니까? 추수가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추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요엘서만큼은 이 추수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라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고 제거될 때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끝을 의미하지 않고 새 창조를 향한 길을 여는 과정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재조정이 시작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이고 동시에 어떤 자리라고요? 회복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잘못된 의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는 자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에 주기적으로 걷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 이따금 한 번씩 내 삶의 위기들이 찾아와요. 관계들이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여러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3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정의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기대던 우상을 흔들어 깨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로 부르십니다. 그 골짜기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따금 찾아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임을, 그 진정한 회복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주여,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무엇이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